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25일 죄와 용서의 메커니즘 열왕기상 21장 17절로부터 29절 말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의 구체적인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 예언 말씀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아합의 회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 유예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6절입니다. 구체적인 죄, 구체적인 벌. 본문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악을 지적하시며 그에게 구체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의 죄악이 구체적이었던 것처럼 그 심판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잔혹하게 표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에게 속한 남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그의 집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등장합니다. 이는 아합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까닭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녀를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도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7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은혜로운 용서. 엘리야가 선포한 징벌의 예언의 말씀을 아합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에 대한 징벌을 유예하십니다.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에 대한 징벌을 유예하시는 이 모든 섭리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이 참으셨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은 많이 기다리셨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아합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이 회개하여 그의 시대에 징벌이 내리지 아니하고 유예되는 정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재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징벌을 유예하셨다.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회개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진노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징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징벌을 유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깊구나.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이지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